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해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해들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마귀가 주는 또 고난을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라고 또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것.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면 무슨 일인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오해. 그런 오해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오해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또 차 안에서 오면서 나누었던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덕을 세운다 그런 것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 덕 세운다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기꾼이 있다면 사기꾼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은 5가지 있다면 사기꾼의 굳은 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이 좋은 점이야. 그렇게 이야기만 좋은 것만 전달해버리면 그게 과연 덕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 사기꾼을 믿어버려요. 좋은 점만 듣고 갖고 사기꾼한테 의지해가지고 돈도 맡기고 뭣도 맡기고 오래 사기를 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덕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 대해서 좋은 거 굳은 게 있어서 그냥 전달 안 하려면 안 해버리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좀 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 볼 거 아니에요. 분별을 해볼 것이고요. 근데 안 좋은 사람인데도 좋은 것만 전달해 버리면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 그냥 분별적으로 흐리게 만들어서 엉뚱한 일이 생길 거예요. 덕 세우기 위해서 행하라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점만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칭찬보다 책망, 또 숨은 사랑보다 견책이 더 낫다. 그렇게 잠언은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입니다. 또 어제 말씀을 나눈 것 가운데 우리가 왜곡하고 또 오해하는 것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라든지 감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네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성령님께서 크게 감동을 주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작은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성령님의 감동은 비슷하게 옵니다. 이게 내가 어떤 사기꾼에게 100만 원 사기당할 일이 있어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100만 원 사기당해요. 그러면 100만 원 사기당한 것은 사실은 좀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전 재산이 1억이라고 쳐요. 1억 사기당할 일이 있어요. 1억 사기당하면 우리는 나 앉아야 됩니다. 집도 없이 거리에 나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 사기당할 일에서 사기 안 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어느 정도 온다면 한 10개짜리 감동이 온다면 1억 사기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 믿어서 저 사람 말 들으면 1억 사기당한다. 그런 감동이 100만 원은 10개다면 1억은 한 1000개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100만 원도 10개면 1억도 10개입니다. 100만 원도 10개면 1억도 10개로 와요. 심지어는 100만 원 10개로 왔는데 1억 상기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별로 안 좋고 하나님의 의지도 안 해요. 성령의 감동이 1이나 2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라든지 감동이 굉장히 크게 올 줄로 아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번 여름에 어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2명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근데 이제 인솔하는 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또 그 자식들의 엄마들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었는데, 감동이 자식들이 그날 죽잖아요. 죽는데 자식들 오늘 수영장 보내면 안 되겠다.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보내면 그래도 안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따라가서 지켜줘야 되겠다. 무슨 감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동이 목숨이 달린 것이니까 1억보다 더 큰 감동이 와야 되잖아. 1억 사기당하는 것보다. 근데 그냥 보통 또는 감정하고 차이가 없이 옵니다. 대신 물론 내가 깨어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 의지하면 그런 감동이 여러 종류로 여러 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해보고 분명히 내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 감동이 나를 갖다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네 자식 오늘 보내면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감동이 오면 좋을 텐데 그 감동이 그렇게 안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를 안 하셔요. 그 사람의 선택권을 항상 부정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감동이 와요. 엄청나게 세게 사로잡을 정도로 와버리면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고 조종하는 거잖아요. 노예화 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로 삼으신 노예화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네 죽어, 그런 식으로 강압하고 억압하는 꿈을 꾸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강력한 권고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감동을 못 받아들일 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막 억압하잖아요. 너 그거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좀 그 집 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막 안 들으려 그러면 야, 니 진짜 니 그거 가면 니하고 나하고 친구도 이제 아니다. 막 그렇게 이제 억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뭐 안 하신다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만큼 감동이 오는데, 그래서 똑같이 1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겨도 1억짜리 사기당할 일보다 감동이 더 크게 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는 내 마음에 더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신호등 꺼려지고, 그래서 이번에 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오늘 일 나가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집사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일 나가기 싫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큰 해를 당해요. 상처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만나기 싫다. 이런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만나면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손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손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인간관계 생각하고 약속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런 성령님께서 거부하고 꺼리는 것에는 그렇게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런 부분 인도를 안 따라 살아가니까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주님 의지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살아갈 때의 감동이 더 정확해지고 뚜렷해진다는 거 알아야 돼. 큰 일은 작은 일이든요. 내게 좋지 않은 일, 굳은 일, 손해되는 일,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러지 큰 일은 크게 막 역사하시고 작은 일은 작게 역사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가족이나 부모 형제가 어떤 문제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감동이 평이하게 보통 때의 수준으로 비슷하게 오지 세게 오질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큰 감동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는 게 성령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마음에 그냥 어떤 사로잡는 생각이나 감동, 막 큰 감동으로 오는 것들은 대부분 틀려요. 틀리고 내 지혜가 있고 내 기도하면서 천천히 들어오는 감동이나 생각이나 분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게 어떤 마음과 어떤 싫은 마음 기도하는데 어디 가기 싫고 어디 하기 싫고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고 이러면서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가운데서 오는 선택권이 있는 가운데서 오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하여 내게 그렇게 역사해서 내게 좋은 길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러한 감을 잡아야 돼. 그런 훈련이 그런 부분이 꼭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고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또 다른 오해를 다루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1장 9절이 핵심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예요?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사귐이 있다. 이렇게 1장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저는 미쁘시고 그 말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거다 우리 죄를 사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와 대속과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어떤 오해가 많이 있냐 그러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죄에 대한 시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가면 피고는 이러이런 부분에 잘못하지 않았는가? 죄를 인정하겠는가? 그러면 이제 피고가 예, 내가 그렇게 도둑질 하였습니다. 그 죄를 인정합니다. 이제 그렇게 재판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죄를 하나님 내가 또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그것을 죄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오해가 있어요.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죄를 그냥 시인하는 거라고 생각해 단순히.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그 일입니다. 죄를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인정이 아니에요. 인정보다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또 거짓말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렇게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 있어요. 훨씬 놀라운 것.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건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믿는 사람들에게 축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는 사역이나 또 치유 사역을 할 때에 꼭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가령 그 사람이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려고 그래도 막 그 사람에게 막 항상 허무감을 줘요. 마귀가 허무감을 주는데 그걸 쫓아내려고 그래요. 예수님 떠나가라. 근데 허무감을 주는 마귀가 잠깐은 떠나가는 것 같이 생각했다가 안 떠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효력이 없어요. 또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그 허무감을 주는 마귀가 기도해주는 사역자를 갖다 쳐버려, 공격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를 시켜요. 자백을 시킨다 그 말이죠. 내가 허전함과 허무감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백을 시키면 마귀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정만 된다면 마귀가 힘을 잃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어요. 마귀가 쫓겨나가지를 않아요. 우리가요. 내가 막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두려움이 내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인정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을 내가 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백이 회개예요. 회개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마귀 역사가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사라져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을 덮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나 자백은요. 죄에 대한 인정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더 능가하는 복음의 능력 역사하는 통로예요. 우리는 죄를 내가 또 지난번에 또 거짓말했더니 또 거짓말하는 게 어찌면 좋아요 주님. 그렇게 하는 단지 넋두리나 죄에 대해서 신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단지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행동을 고쳐야지 용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백하고 행동을 고쳐야지 용서받는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동을 고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두려움을 품었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도록 행동을 고쳤다고 쳐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틀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행동을 고친다 하는 부분에가 사실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 행동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것은 고친 다음에, 고쳤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준다면, 거짓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거짓말 그 다음에 살아있을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게 돼요. 아무리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불가피한 상황이든지, 또한 거짓말 중에서도 좀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말을 잘못 전달하는 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저 사람 했는데 나는 저 사람 했다. 저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입고 내가 만났는데, 저 사람 그때 노란색 옷 입었는데 참 잘 어울리더라. 그것도 다 거짓말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 전달부터. 거짓말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다 내가 행동을 고칠 때니까 고친 다음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것이 반복된 죄일수록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마귀 역사가 많이 틈타가지고 거짓말이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적으면요, 우리의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 고칠 수가 있어요. 죄가 적으면 우리의 의지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복되어지는 죄는 우리의 의지로 고치지는 못해요. 반복되는 죄는 이제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틈을 타버려가지고 쉽게 고치지는 못해요. 우리가 마음이 상처받는 게 죄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처받는 게 죄예요. 상처받는다는 이야기는 진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상대방이 내게 하는 잘못된 진리가 아니니까 성령 역사를 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오히려 아프고 다치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주신 열매가 아니니까 마귀가 준 열매잖아요. 그래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옳지 않은 말, 잘못된 말, 상처 주는 말, 나를 원망하는 말, 나를 저주하는 말, 나를 증오하는 말, 나를 평가하는 말, 내게 정죄를 주는 말들을 나한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왔어요. 이제 그지요? 받아오면 상처가 굉장히 쉽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받아왔던 상처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 패턴을 깨트려야 돼요. 상처받은 것은 회개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상처받을 준비, 레디고 상태가 돼 있어요. 상처받을 준비가 돼가지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상처를 받고 그것이 반복되면 나는 굉장히 힘들게 되어져요. 그렇게 반복되는 죄는 내가 고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상처를 쉽게 받는 그 마음을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으로, 자백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상상이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든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아니 자백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모든 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찌 내가 죄를 자백했다 해서 모든 불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쉽게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내가 상처를 쉽게 받아와 내가 잘못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원망의 말, 정죄의 말, 책망의 말들을 내가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면 그 상처들이 씻겨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씻겨져 내려가기 시작. 그 자백만으로도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 이게 자백은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믿음의 통로예요. 믿음의 통로. 네, 이것이 한국교회나 또한 많은 신자들에게 그래서 죄에 대한 자백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꽤 많습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죄를 갖다가 맨날 반복적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지 말고 행동을 고치는 게 회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죄를 많이 지어서 마이가 틈타버리면 못 고쳐요. 그리고 삶은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미워한 걸 회개했다 해서 앞으로 또 미워할 일이 없단 말입니까? 미워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진짜 못된 사람 안 만나봐서 그래요. 진짜 못된 사람 만나보면 미워할 일이 아니라 증오할 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자기는 탐심이 없다 그래도 진짜 그냥 욕심낼 만한 일을 안 만나서 그러는 거지요. 탐심이 없다 그래도 진짜 가지고 싶은 옷을 안 만나서 그렇고 진짜 가지고 싶은 보석을 안 만나서 그렇고 진짜 가지고 싶은 집을 안 만나서 그렇고 진짜 가지고 싶은 차를 안 만나서 그렇지. 진짜 잘나서 지금 탐심이 없는 생각, 탐심 아무리 회개해봐야 죽을 때까지 탐심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어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1+1 세일하는데 굉장히 싸게 한다고 하면 막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 사고 나는데 누가 어떤 게 더 싸요. 딴 데가. 그 다음에는 열불나요. 지는 싸다 그러놓고 샀더니 더 싼 데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십계명에 있는 죄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지요.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살다 보면 내 자식이 어떨 때는 너무 이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연속국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이고 그냥 누구고 다 마음을 버려놓고 연속국이 1시간, 2시간 몰두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다 끊어야지 회개가 용서가 나타난다는 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깊이 들어가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가르침은 습관적인 죄를 다 해결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근데요 습관적인 죄라는 단어도 굉장히 우습습니다. 기준이요 없어요. 기준이. 어떤 사람 보통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가령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술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 마시면 못 사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이 일주일에 화 한 번씩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화를 한 번씩? 일주일에 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화는 보통 사람이라면 3번 이상은 낼 거예요. 그지요? 3번 이상은 낼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그냥, 망부석이라고 치고. 일주일에 화는 한 짜증이든지 화지, 짜증도 화의 종류예요? 혈기의 종류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을 내면, 그거 중독이에요? 중독 아니에요? 중독으로 따지면 이거 분노 중독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모양이지. 화나 성질 내는 걸 다 끊은 다음에 용서해 주신다면 그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 마귀가 힘을 잃어버려요. 마귀는요 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권리를 가지고 역사하고 공격하는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버려요. 그때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죄만 고백해도 사탄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죄만 고백해도 마귀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뭐 어떤 사람은 왜 고백하고 시인해도 그러한 마귀 역사 사라지거나 고백하고 시인하면 시인할 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찾아와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왜 안 되느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고백이다, 시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역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건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고백이다 그 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네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억지 춘향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자백하면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백하는 것은 그것만 인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누리는 능력의 통로고 비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누려집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는 것이. 그러니 이제 자백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자백만 하고 정죄감과 죄책감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어져요. 문제가 되어져요. 신자는요, 진실한 신자는 화인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 그냥 굉장히 강팍하게 되어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못된 것이 못된 건지 모르고 거짓말이 거짓말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신자들은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보통 신자들은. 요즘에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 같은 신문 보면은 막 양심이 화인 맞은 어떤 분들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정말 예외적인 일이고 보통 신자들은 다 양심의 기능이 100%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미워하면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또 막 근심이 들어오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심이 죄라고 그랬는데 막 두려움이 들어오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막 사로잡으면 우리가 막 정경감을 느끼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신자들은 작용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백할 때에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의 공격이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 떠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의 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믿느냐 그럴 때는 안 믿어요. 믿느냐 그럴 때는 안 믿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것을 고백이라고 죄에 대한 인정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너 잘못했느냐?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재판정에서는 잘못했느냐? 잘못했습니다. 시인해보면 큰일이 나요? 안 나요? 큰일이 나요. 재판정에서는 시인해버리면 큰일이 나는 것이 재판정에서는. 근다고 또 죄를 시인 안 해도 또 못된 놈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는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 큰일이 나는데 그 큰일은 큰 은혜고 큰 사랑이에요. 큰 은혜고 큰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절망을 가지고 회개하면 절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상처를 가지고 회개하면 상처가 치유돼 가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진짜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큰 상처라는 것하고 진짜 상처하고 좀 두 개 틀립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좀 오래 공부하고 또 그런 쪽으로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분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5살 때 시장에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엄마를 찾아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엄마를 찾았어요. 이렇게 내가 엄마를 잃어버릴 때 큰 상처를 받았다 치면 그것이 사람들은 큰 상처로 기억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상처가 아니에요. 아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기억이 없는 것이 큰 상처예요.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루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 것처럼 정말로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내 가정의 분위기, 가정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체화가 돼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큰 상처는 그것이에요. 내가 항상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침울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20살 때까지 집안에 살았으면 20살 때 그걸 느끼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내 몸에 배인 거기 때문에 상처란 기억으로 남질 않아요.
내 집이 항상 막 싸우고 엄마 아빠가 다투었어요. 그러면 또 아빠가 강압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줬어요. 근데 그것이 내 가정의 패턴이고 생활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상처로 기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정상이에요. 정상. 항상. 이게 남의 가정, 내 친구의 가정과 내 가정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가정은 그것이 정상으로 기억이 돼 있고 인식이 돼 있어요. 물론 빨리 떠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하고 계속하여 고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생활 이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결혼생활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하여 반복적인 패턴 속에 내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외로워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한을 품고 살아왔던 그 패턴들이 그 반복돼 쌓여왔던 그것이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공격하고 계속하여 마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끊어지지 않고 있게 되는 이유예요. 그것이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마귀 역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그런 가계 저주도 사실은 그렇게도 설명하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계의 마귀 역사가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러면 항상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화기애애하고 좋겠어요. 엄마가 항상 아프다든지 아빠가 항상 아프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또 형제가 하나가 내성마비로 태어났다든지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우중충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마귀 역사로 인해서 집안 속에 내내 내려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 자녀들이 거기에 태어나고 살아난 자녀들이 평안하겠으며 은혜 속에 살겠으며 상처가 없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자백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죄를 자백하는 것이 단순하게 죄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대로 우리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심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자유케 하며 또 저주가 떠나가며 마귀의 역사가 떠나감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이러한 오해들이 무너지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 또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